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원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참 가장 문제요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공식들이 있고 원리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쓰임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조함들이 면류관 받아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타교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보면 또 대화를 해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좀 은혜되게 해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좋은데 받은 은혜를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그냥 이끌어 가다가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기도 제목도 보면 그냥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문제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으면 적어도 이제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육신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나가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합하고 또한 목회자인 제가 봐도 참 자랑거리다 이렇게 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은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천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말씀을 강구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이 구원의 세 과정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느냐 이걸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세 과정 또한 그에 따른 복과 승리의 삶 이것을 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기본이 튼튼해야 이렇게 자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걸 응용해서 풀어갈 수가 있는데 공부를 못하면 덧셈 뺄셈을 할 줄 모르면 방정식 이런 건 더 모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가 영적인 기본적인 이 기본적인 공식 이 원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가지 아니하면 그냥 예수 믿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지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차원의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구원의 그 세 과정 도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떤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구원의 세 과정 도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2페이지에 보면은 구원의 새 과정과 그에 따른 복과 승리의 삶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꺼내셔요. 머리들도 안 좋으면서 그냥 듣고만 하지 말고 자세히 봐라. 없는 분은 저 뒤에 있어요. 제가 매주 막 한 5부씩 이렇게 여러분들 안 들으면 그냥 타교인이라도 와서 좀 들으라는 막 그런 마음으로 5부씩을 내가 막 이렇게 인쇄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새 과정에 있어서 그 영혼 구원, 그에 따른 복과 승리의 삶. 근데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 구원 이렇게도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칭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 구원이라고 돼요. 의롭다,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자범죄는 짓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칭의 구원이다 그랬는데, 자, 로마서 5장 1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뭘로 죄사함 받았느냐? 피로. 그래서 좋은데 영혼 구원도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물론 말씀이고 예수님이십니다만은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에 관해서 나중에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피가 빠져버리면, 예수님 피가 빠져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이 생명값인데 그 피값으로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신분이 바뀌게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쳐주시고 칭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화구원에 가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못하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지방에서 이렇게 시취위원을, 지금도 이제 시취위원입니다만은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시취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받는다. 2번 믿음과 행함으로 받는다. 3번째 행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못 모르는 전도사들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럽니다. 근데 영혼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모르죠.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설교도 믿음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차이. 우리가 자꾸 이제 믿음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새 과정을 모르면 그 믿음에 대해서도 성장할 수가 없고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가. 그게 칭해졌다.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대속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뭔가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고 이제 천국 가서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기가 행함이 제대로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글쎄요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르쳐요. 그렇게 물어보면. 예, 내가 천국 가는 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고요. 이제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에서 훈련받았나? 잘 받았다. 근데 이런 구분을 못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세 과정을 정확하게 안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지방의 젊은 목사님 한 분도 저한테는 목사님, 전 사실 헷갈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니 형님,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이 뭐 누가 보니까 지옥 갔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럴까. 그리고 지금 또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아니다. 구원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세 과정을 알면 정확하게 똑똑 떨어집니다. 영원 구원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 잃지 않아요. 설령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타락하는가? 물론 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성령의 비침을 받고 타락하면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변치 않아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왜 타락하냐?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면. 육신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고 입술로는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에서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안수 집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한다 이 말이죠. 미국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목회를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부자로 잘 살고 아주 연합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일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교회에서는 진짜 본받아야 할 장로님이다. 참 믿음 좋다.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걸리고 난 이후로부터 목사님이 신방을 가더라도 신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 부러워하고 참 복받았다고 하고 그런 장로님인데 암 걸려놓으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눈도 안 뜨더라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제발 그러시지 마시고 신방을 받으시고 좀 대화를 해보세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활짝 뜨면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장로님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구원 못 받았다고 봐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내가 목회를 잘한 줄로 알았는데 잘 가르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기 교회의 모범적인 장로님 다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장로님이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고 가라고 하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내 목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했다. 목회를 내려놓고 한국으로 나왔다. 그래서 조합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봐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고 내 영혼의 처지를 알고 내 영적인 주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고 헌신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암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신천지로 간다 이 말이오. 내가 그 팜플렛을 버린 것이 참 후회스러운데 우리 교회 신천지에서 팜플렛을 보냈는데 세상에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장로님들 사진을 다 찍어서 그것도 교회도 밝혔더라고. 어느 교회에서 장로 35년, 어느 교회에서 장로 30년, 어느 교회에서 뭐 25년 다 속았다.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진짜다. 그렇게 가르쳤던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냐 말이에요.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은 목회자들을 향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목회를 오래 할수록 내가 죄를 더 짓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면 또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감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행함이 뭔가 영혼 구원이 받는 게 뭔가 야고보서 말씀하고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 뭐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뭔 말이야? 야고보에서 말하는 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에 관한 것, 축복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조감들이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책망받고 불 가운데 거하는, 불을 통과하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깨닫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영혼이 성장하면, 영혼이 자라나면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나이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 손 들어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주셨을 때, 그리고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은 부지런히 젊었을 때 해놓으셔요. 늙으면요 몸도 마음도 마음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늙는 것이 서럽더라고.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습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나이 들고 그러면 잔소리 하지 말고 밥만 사라는 거요. 그러듯이 이제 저도 밥살 군번이 됐어. 그래서 조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피터 와거너 목사님 제3물결 뭐 이런 책도 쓰신 분인데 신사도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차 띄고 포대 버리니까 우리 기독교가 뭔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뭔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자꾸 대체신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대체신앙. 교회 안에도 대체신앙이 많이 들어왔어. 요즘은 수련회 가도 막 2박 3일 빡세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수련회 가자고 하면 안 간다.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반반. 응? 수련회도 오고 구경도 좀 하고 그래야 가. 그렇지 않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들 천부산 민족기도원에 가봤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사람 꽉꽉 찼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가봤잖아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귀찮아요. 하기 싫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해요. 하루 5번씩. 근데 1단들은 뭐 하냐 이 말이요. 2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루 3번씩 기도하라고 그래봐. 그 옛날에 이성창 형제인가? 그 무역업인데 이렇게 이제 외국도 가고 그러고 또 바이어가 우리 한국에도 들었는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담하다가도 시간 딱 되면 쓰도하고 기도한대요. 인천공항에도 그 기도실이 있더라고.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제대로 믿어야 돼. 예수 만나고 믿어야 돼. 예수를 만나고 크고 안 크고 이제 그건 두 번째 문제. 일단 생명 관계가 있으면 자라나잖아요. 자라나. 그렇게 나무도 보면 생명이 있는 거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살아있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으면,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왜? 강도 한 사람이 오늘 나를 생각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믿었어요, 예수님.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다른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확실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잘났네. 또 옆에서 그러도 어쩌든 그게 잘난 문제예요? 천국 가는 게? 믿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밥이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우파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정치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공중 정사와 에베소서에 나오죠. 정사와 권세 잡은. 그래서 정치 쪽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꼭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파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 보면 성도들 보면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전부 혈기 분노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딱 나눠지잖아요. 절대 화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가 갈라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이면 화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화해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원수입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서로가 마귀 역사래.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마귀 역사. 나는 문제가 없고 네가 마귀 역사다. 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나는 문제가 없다. 네가 마귀 역사다. 이게 못 이겨먹습니다. 그 정치 쪽으로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그 권사님 한 분도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 나라가 막 힘들 때는 막, 기도해야 하고 막 뭐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욕을 하더라도 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김은정, 시진핑 이런 사람들을 욕한다. 우리가 예수요? 예수님도 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요, 천국에 가보면 뒤바뀌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또 교회가 이렇게 사이즈가 적고 그러면 설득력이 없더라고. 그 어떤 데는 저도 하나님 앞에 좀 그래요. 아니, 뭐하러 말씀 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안 믿을 때는 이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건 원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죽으면 지옥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이거. 좀 복잡하게 예수를 믿게 했더라면 더 나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쉽게 가르쳐 주니까,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안 믿어. 구약 때처럼 막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된다, 막 그러고 복잡하게 해놓으면 더 잘 믿을지 모르겠어.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네 마음이 믿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옛날에 여기 가락 아파트가 있을 때요, 이게 영적인 것이 얼마나 제가 무섭다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어떤 젊은 이렇게 여자인데 결혼해서 이렇게 보니까 젊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그냥 대화 가운데 예수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못하겠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자만 하는 게 그것도 안 된대. 와, 이렇게 맞고 있더라고. 입으로만 예수라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영적 세력,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예수를 부르면 되는데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꿈꾸시죠? 꿈꾸는데 마귀하고 싸우다가 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꿈에서 예수만 나오면 되는데 꿈에서 예수가 안 나와.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에서도 예수만 해도 막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 이름이 권세예요. 응? 제가 옛날에 귀신도 쫓아봤는데 막 예수 피 찬송 부르면 막 시끄럽다고 합니다. 막 예수 하면 막 소름을 막 이렇게 끼치면서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조합도 귀신한테 좀 배워야 돼. 귀신들은 예수를 믿고 떨었어요. 근데 믿지는 않죠. 행하면. 주님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 우린 귀신만 또 못해. 그럼 왜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에?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써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근데 이제 조합들이 성화 구원에 있어서 기도응답 받는 것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찬송이나 복음송가가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그 아무나 안 됩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네? 다 같은 애, 오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마귀가 방해. 근데 흥얼흥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복음송가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일주일 내에 예수 잊어먹어버려. 오늘 주일인지도 몰랐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영혼이 구원받는다.
천국 가는 그런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영혼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뭐예요? 영혼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기 보면 뭐라고 써요? 받았으니 현재 완료형으로 말해요. 현재 완료형. 근데 나중에 성화 구원에서 가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은 구원을 성화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막 두 번, 세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면 영혼 구원을 뭐 또 받고 그게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한번 딱 태어났어. 그러면 내 자식이요. 장애가 있든 뭐 장애가 없든 똑똑하든 못났든 내 자식이다 이 말이야. 덜 똑똑해 그럼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내 자식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율법사가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냐고 질문하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 그 이제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시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너와 나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하여튼 뭐 앞장서고 이런 데는 막 앞장선 데는 막 베드로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막 다 씻어 달라는 거야. 막 씻는 게 좋다고 하니까.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라.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저게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면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영혼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만 하면 되냐? 날마다 자범죄로 회개하는 성화구원에서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다시 뭐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구원받았는데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온몸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제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하셨어요? 기도하고 택하셨어요? 기도하고 택하셨어. 근데 많이도 안 택하시고 12명 택하셨는데 기도하고 택하셨는데 그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물론 뜻이 있죠. 그런데 저도 어떤 데는 할 말이 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택했는데 실패하셨잖아요. 가룟 유다. 물론 뭐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이끌려 가니까 구원을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늘 때 나와 함께 손을 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 주여 누구이니까 내니까 너다 말을 해도 이게 영적인 문제가 본인이 못 깨달으면요 천없는 말씀을 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뭐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해서 소를 물가에다 갖다 끄집어놔도 소가 물을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물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영혼 구원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 자범죄 문제, 발만 이렇게 날마다 씻듯이 우리 자범죄 문제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루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어. 영혼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서 예수를 파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실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늘 성화를 이루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을 들으면 실제다 이 말이면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 이론으로 믿으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믿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부자로 연락하면서 호화롭게 살다가 음부에 갔잖아요. 음부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은 자를 통해서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여기 못 오게 해달라고 했죠. 근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뒤 죽어서 나중에 영적 세계가 알아질 거예요.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식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시골에는 이렇게 부엌에다가 주황신이라고 그래서 늘 떠놓은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떠났어요. 귀신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고통받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보러 물 떠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겼어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아주 그리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스러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넷째 큰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 자녀들이 전부 남매 회령 괴교를 믿었어요. 끝까지 안 믿고 죽었는데 죽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옥에서 뱀들이 칭칭 감아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꿈에서도 큰아버지 꿈에서도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천국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달아요. 천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안다고 한다면 밀어넣어도 안 가죠.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모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그 도마가 의심하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아, 믿으라잖아, 그냥. 그냥 믿어. 얼마나 그 위험한 소리예요. 어떻게 그냥 믿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그냥 가봐.
가면 있어. 뭐가 있어? 에? 육신적으로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지 영적으로는 보고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아하는데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못 보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이루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워. 핑계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도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왜? 숫자가 많아놓으면 다 영적으로 눌려서 죽게 생겼더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감당해? 안 보여지면 괜찮은데 다 착각하고 가는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을 볼 때 한 30명 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가보세요. 분명히 보여진다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보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내가 뭔가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아 그렇구나 할 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쓰여봐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성경에서는 권세로 표현했는데 좀 말을 권세로 오면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권세를 그잖아요. 즉 권세라는 말은 다른 말은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면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권리. 그리고 이제 흔히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마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녀와 아들은 같은 의미입니다마는 우리가 칭할 때 이렇게 큰 애들 보면 우리 자녀요 그렇게 말하냐? 아 우리 딸입니다. 누가 물어봤어? 아 지금 판사입니다. 아 우리 아들입니다. 아 삼성그룹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 전부 모이면 막 아들, 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 이야기밖에 없어.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그 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녀는 저런 게 통틀어서 보면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태어났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권리를 주셨다. 조아님들이 서울로 이사를 오면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에서 주는 그 권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막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하나가 뭐냐면 여권이더라고요. 여권 가면 막 중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북한에서 억압을 받고 살았으면 그러냐.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북한으로 보내버려요. 가봐라 이 말이에요. 가봐. 그리고 나이 어린 새끼 밑에서 어떻게 살아.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권리.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지 내 의무는 안 합니다. 의무. 좀 더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 그 단계에서 조합들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새 과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그 소리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의 새 과정을 통하여 영혼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를 갈며 슬피우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구원만 받아놓고 상급받을 일을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상급을 준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